삭막한 도시의 삶에 환멸을 느끼던 중년 부부가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한적한 시골에 아름다운 집이 딸린 커다란 농장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귀농인들은 매일 아침 농촌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했어요. 야, 살맛 난다.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건넌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어깨에 큰 부대자루 하나를 들쳐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작은 선물이라며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물로 준 부대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깡마른 옥수수와 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만 받아왔던 이 도시인 귀농이는 참 이상한 선물도 다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창고에 들여놓고 아침에 그것을 당모이로 던져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귀농인이 그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농인의 눈앞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밭에 있는 누런 밀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마치 황금비달이 펄럭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른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란 옥수수 줄기에는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도 이런 농장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제 밭에는, 제 농장에는 잡초만 무성하답니다. 일하던 농부가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귀농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잡초가 무성하다니요? 제가 지난번에 갖다 드렸던 그 씨앗은 다 어떻게 하시고요? 예? 그게 씨앗이었습니까? 저는 사료인 줄 알고 아침에 당모이로 주고 말았지요. 농부는 어이를 상실한 채 그 귀농인을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당모이를 줬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종자 씨앗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농사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선물로 준 건데 그 좋은 씨앗을 땅에 심지 않고 당모이로 주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잠시 후 귀농인이 겸언쩍은 듯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농부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참된 농부가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두기 위해서는 꼭 심어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꼭 심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좁고 튼실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양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이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과일과 야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도 심었기 때문에 거둬져서 오늘 이 강단의 장식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배추도 심었기 때문에 거둬져서 이 장식품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든 과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둬져서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만 합니다. 이 과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그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수 방법, 하나님이 세우신 추수의 법칙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추수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추수 방법입니다. 추수의 법칙이에요.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씨앗을 얼마나 심었는지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은 것과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께서 콩 심은데 파 심은데 참 우리 교회는 축이 너무 잘 맞아. 만고의 진리이지요. 수박을 심은 곳에서 수박을 거두게 되어져 있고요. 참외를 심은 곳에서는 참외를, 땅콩을 심은 곳에서는 땅콩을, 감자를 심은 밭에서 감자를 캐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요 추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고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칙은 우리 인생과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칙은 우리 인생과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정직과 깨끗함을 인생 가운데 심으면 아름다운 인격으로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되고요. 필요한 사람이 되며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은 인생 가운데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성냄과 부정직과 술수와 이간과 무질자와 같은 씨를 심으면 나중에 썩어진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썩어진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는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썩어진 거지요. 썩어진 교만, 썩어진 원망, 썩어진 부정직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승자박입니다. 자기의 줄로 자기의 몸을 올가 묶는 거예요. 썩어진 열매, 교만과 성냄과 술수와 같은 썩어진 것을 심으면 인생에 그대로 그것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썩어진 열매를 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전반절 말씀에 썩을 것을 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한 것 바로 말씀드린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성냄과 부정직과 술수와 무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썩어진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 얼굴 세우려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다 동시에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 썩어진 것을 거둔 것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후사상 정확하게 저는 정치를 몰라서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썩어진 것이 거둬지고 있는 겁니다. 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술수를 심고 거짓을 심고 자기 이익을 심고 그런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썩어진 것이 지금 걷어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진 것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진 것이 거둔다는 것은 간단 명료한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의 결과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나는 이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거부를 합니다.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온갖 세상의 술수와 교만과 거짓 같은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썩지 않을 영생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거거든요.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썩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을 심고 술수를 심어놓은 다음에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온갖 비리와 실수와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썩어질 일을 해놓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거를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위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둔대요. 이 말씀은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의 씨를 심으라는 거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친동기간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구제의 씨를 심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한 씨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성령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오늘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할 성령의 씨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서 이 성령의 씨들을 지금 여러분 심령밭에 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씨를 심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러한 성령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씨, 희락의 씨, 화평의 씨, 오래 참음의 씨, 자비의 씨, 양선의 씨, 충성의 씨, 온유의 씨, 절제의 씨, 이 시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썩어지지 않을 성령의 씨를 이 시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둬지는 역사를 내 인생 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되고요, 묵상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한 1분가량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의 직면된 그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무슨 씨를 심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1분가량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썩지 아니할 성령의 씨를 심었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었습니다. 화평의 씨를 심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충성의 씨를 심었습니다. 절제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심겨진 이 씨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추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며 많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 듣다가 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심은 대로 거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밭에 썩지 아니할 성령의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락의 씨를 심었습니다. 내 주변의 관계를 위해서 화평과 오래 참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의 사역을 하기 위해 자비와 양선의 씨를 심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온유와 절제의 씨를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심령의 밭에 심은 그대로 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변 이웃 가운데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소 방법과 법칙은 뭐냐?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모션을 하면서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더 많이 거둡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10보다 10배가 더 많이 결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소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움큼의 씨앗으로 곡간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열심히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움큼
기쁨의 씨앗으로 곳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거두시는 이 법칙은 부정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훨씬 더 많은 선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에 악과 죄를 심으면 그 악과 죄를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악과 더 많은 죄를, 악이 악을 낳고 선이 선을 낳고 더 큰 불행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죄를 절대적으로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편해지고 안일해질 때에 잘못된 악의 씨를 심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바로 고개를 돌려야지요. 자기 눈을 씻어야지요. 그런데 썩어질 악을 심기로 작정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무슨 수능 시험 치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다가 결국 유혹에 빠져 악의 씨를 심어버리게 됩니다. 부활을 시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하지만 섭리의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지혜로운 한 신하를 통해서 임금이 묻지도 않은 그 여인에 대한 신분을 말하게 해요. 왕이시여, 그 여인은 왕이 목숨보다도 아끼는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악의 씨를 심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을 것을 심도록 기회를 하나님은 늘 주세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깨닫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뒤에 펼쳐지는 가정의 불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 신하의 충언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신하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가 잉태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칭찬을 하고 연애를 베푼 다음에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자신의 욕심으로 잘못 심은 죄악의 씨를 감추기 위한 꼼수였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아는 이를 충동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황한 나머지 밀서를 써서 그 상관에 보내어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 적군의 칼에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가름의 씨만 심은 것이 아니라 살인의 씨도 심게 되었어요. 두 가지의 죄와 두 가지의 악을 심었습니다. 불행과 죄악의 씨를 자기 가정에 심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간음과 칼이 끊이질 않아요. 밧세바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됐고요. 그 스라에 태어난 이복 형제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게 되고요. 얼마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비 다윗의 목에 칼을 부릅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왕권을 거머쥔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첩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비극적이고 추악한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악을 심었는데 수백 가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불행과 엄청난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악과 죄를 심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오늘 다윗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더 많은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악은 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천국 백성으로 더 선한 추수를 소망하며 믿음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런 씨를 심어봤자 뿌리나 내리겠나 싶을 정도로 볼품없는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도 미심쩍어도 그거를 심으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4.5m나 되는 큰 나무가 되매 지나가는 새들이 거기에 와서 둥지를 틀고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밭에 보이지 않아서 작아 보이는 믿음을 심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심령밭에, 여러분 심령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 믿음을 여러분 심령에 꼭 심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인생 설계가 변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큰 나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큰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와 같은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큰 나무가 된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심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김명옥 선교사님 금요철화 때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정말 너무 조그마신 분인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만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작은 거인.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구나. 작지만 저 사람은 국적장수이구나라는 것을 그날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습니다. 네팔의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내심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저분은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 아마 최소한 500명은 전도하지 않았을까? 1000명 되는 학교, 200명 되는 몇 개 소학교, 여기를 다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니 참 많이 전도하셨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되었을 텐데, 그 선교사님이 몇 명 전도했다고 그러셨죠? 2명 전도하셨대요. 2명. 2개 심었어요. 아주 물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한 영혼이지만 그래도 2명 전도했는데, 그 2명 전도했는데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가지의 죄를 범했을 때에 온 가족이 풍지박살되는 엄청난 불행의 열매를, 더 큰 열매를 거뒀는데, 이 선교사님은 2명 전도했는데
네팔의 한 지역의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나게 큰 많은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두 명 다 하나님의 주소 법칙에 적용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용 송유사님과 같은 그 부분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소 법칙은 오랜 시간 후에 거둔다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더 많이 거두게 되는데 오랜 시간 후에 거둬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령의 씨를 심었는데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구제를 심고 전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었는데 그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둬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때가 이름에 그것은 거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둬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때와 하나님이 약정하실 때가 다르기 때문이지 100% 거둬진다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니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에 그 결과를 속히 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낭망의 원인이 돼요. 낭망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할 것을 기대한다면요,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그건 농부가 아니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다른 계절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며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생전 안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뭐야,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고 모여놓고 찬송을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평소에 예배에 와서 설교 시간에 바로 숙면을 취하다가 설교 끝나면 바로 또 다시 그냥 부활해가지고 집에 가고 이것을 반복했었는데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설교를 다 적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꾸준히 총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내심 내 자녀들이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렸던 컴퓨터에서 떠나질 않고요. TV 볼 거 다 보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들아, 예배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니? 일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변화야 애들이 변하지요. 아버지의 꼼수가 뻔히 보이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직도 변함이 없니?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야? 라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투자받듯이 현관문을 발로 뻥 차고 나가더래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소 법칙을 몰랐던 거지. 이 세상에는 마술과 같은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싹을 냅니까? 밤 사이에 자라는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씨앗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미리 판단하고 예상해서 속상해하지 말지니, 불평하지 말지니, 원망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금방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금방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했는데, 용서를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뭔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오늘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1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2차 언제이지요?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부터 부흥이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보시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2월 25일 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를 여러분의 생각의 때로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상과 기대의 때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집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면서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농부도 뿌림과 거둠 사이에는 장마가 있고 가뭄이 있고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꾸준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고했을 때 가을 때가 이르면 추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농부의 심령을 가지시고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심은 대로 거둬지고 더 많은 것을 때가 이름에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